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나훔서 1장 1절에서 3장 19절까지 나훔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훔서 머리글 니네베에 관한 신탁 엘코스 사람 나훔이 본 환시의 책 열정을 지니신 하느님. 주님은 열정을 지니신 분, 보복하시는 하느님. 주님은 보복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당신의 적들에게 보복하시는 분, 당신의 원수들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힘이 뛰어나신 분,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은 그분께서 다니시는 길이며 그분은 그분 발밑에 있는 먼지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려버리시고 강들을 모조리 바다까지 드러내신다. 바산과 카르멜이 시들고 레바논의 초목이 시든다. 그분 앞에서 산들이 떨고 언덕들이 비틀거린다. 그분 앞에서 땅이 세상과 그 모든 주민이 황폐해진다. 그분의 노기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으랴?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에 누가 맞설 수 있으랴? 그분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니 그분 앞에서 바위들이 부서진다. 주님은 선하신 분,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넘쳐 흐르는 홍수로 끝장내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어둠 속까지 쫓으신다. 유다와 니네베에 내리는 신탁. 너희는 주님께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그분은 모조리 끝장내시는 분, 어떤 적대자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가시나무처럼 뒤엉키고 술고래처럼 골아 떨어졌다. 그들은 바싹 마른 검불처럼 타버리리라. 주님을 거슬러 악을 꾀하는 자, 사악한 일을 꾸미는 자가 너에게서 나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빈틈없고 그토록 많아도 잘려나가 사라지고 말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이제 나는 그가 너에게 메운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어 주리라. 주님께서 너를 거슬러 명령을 내리셨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으리라. 나는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너의 신전에서 없애버리고 내 무덤을 파놓으리니 네가 쓸모없기 때문이다.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느니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유다야, 추기를 지내고 서원을 지켜라. 불안당이 다시는 너를 넘나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하였다.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갔다. 성체를 지키고 길을 살피며 허리를 동여매고 힘을 모두 모아라.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버렸지만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처럼 야곱의 영예를 되돌려 주시리라.
니네베의 패망.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군사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가 전열을 갖추는 날 병거의 쇠붙이들은 불타는 듯하고 창들은 물결친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치닫고 광장에서 앞다투어 달려가니 그 모습이 횃불 같고 번개처럼 여기저기 번쩍인다. 그가 군관들을 부르자 그들은 비틀거리면서도 나아간다. 그들은 성벽으로 서둘러 가서 화살마기를 세운다. 강의 수문들이 열리니 왕궁은 불안에 떤다. 왕후는 끌려나와 사로잡혀 가고 시녀들은 비둘기 소리처럼 한숨 지으며 가슴을 친다. 오래전부터 물 웅덩이 같던 니네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치지만 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다. 너희는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보물이 얼마든지 쌓여 있다. 온갖 값진 기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황량, 황폐, 폐허. 심장은 녹아내리고 무릎은 후들거리며 허리는 모두 떨리고 얼굴은 죄다 하얗게 질린다.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새끼 사자들의 소굴이 어디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드나들던 그곳, 그 숫사자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찢어주고 암컷들에게 먹이를 잡아주더니 제 바위 굴을 먹이로 찢어놓은 고기로 제 굴을 가득 채우더니 보라,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의 병거를 연기 속에 불태워버리고 칼이 내 새끼 사자들을 삼키게 하리라. 또 너의 먹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다시는 전령들의 전갈이 들려오지 않게 하리라. 불행하여라 피의 성읍, 온통 거짓뿐이고 노획물로 가득한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다. 채찍 소리, 요란하게 굴러가는 바퀴 소리, 달려오는 말, 튀어오르는 병거, 돌격하는 기병, 번뜩이는 칼, 번쩍이는 창, 수없이 살해된 자들, 시체 더미, 끝이 없는 죽음, 사람들이 죽음에 걸려 비틀거린다. 수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마술사가 되어 사람들을 홀린 탓이다. 불륜으로 민족들을, 마술로 부족들을 팔아먹은 탓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옷자락을 얼굴 위로 걷어올려 내 알몸을 민족들이 보고 내 치부를 왕국들이 보게 하리라. 나는 너에게 우물을 던지고 너를 욕보이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를 보는 자마다 너에게서 달아나며 니네베가 망하였다. 누가 그를 가엾이 여기겠느냐 하고 말하리니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해 줄 자들을 찾으랴. 네가 테베보다 낫단 말이냐. 나일강 곁에 자리 잡아 강물이 둘러싸고 바다가 방어벽이며 물이 성벽인 그곳, 에티오피아가 그 힘이 되고 이집트도 끝없이 그 힘이 되어 주었다. 풋과 리비아인들은 그 협조자들이었다. 그러한 테베도 유배를 가고 포로로 끌려갔다. 젖먹이들도 거리 모퉁이마다 내동댕이 쳐지고 귀족들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으며 고관들은 모조리 사슬로 묶였다. 너도 얼이 빠져 숨어야 하리라. 너도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하리라. 너의 모든 요새는 첫 열매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 같다. 그것들은 흔들리기만 하면 먹을 사람의 입에 떨어진다. 보라, 내 군대를,
내 한가운데에 있는 그 군대는 여자들 뿐이다. 내 땅의 성문들은 원수들에게 활짝 열리고 그 빗장들은 불이 삼켜버린다. 포위에 대비하여 물을 길어두고 요새들을 튼튼하게 하여라. 흙밭에 들어가 진흙을 밟고 벽돌 찍는 틀을 잡아라.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어 버리리라. 불이 누리떼를 삼키듯 너를 삼켜 버리리라. 누리떼처럼 불어나고 메뚜기 떼처럼 불어나 보아라. 너는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게 하였다. 그러나 누리떼는 허물을 벗고 날아가 버리리라. 내 수비병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내 관리들은 풀무치 무리 같다.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만 뜨면 날아가 버리니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시리아 임금아, 내 목자들은 졸고 군관들은 들어 누워 있다. 내 백성이 산에 흩어졌으나 모을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상처는 아물 길 없고 부상은 나을 길이 없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은 모두 너를 두고 손뼉을 쳐댄다. 너의 끊임없는 악행을 겪어보지 않은 이가 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훔서를 읽었는데요. 사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이제 나훔서에서 이제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1장 1절에 엘코스라는 지역도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훔서는 아니죠. 그 나홈이라는 이름은 위로받으니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뭐야 복수와 보복, 피해 복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내용들 때문에 조금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홈서는 니네베에 관한 신탁 그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니네베라는 도시 여러분 어디일까요? 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두 유배로 끌고 가버린 그런 그 제국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잖아요. 요나서에서 하느님은 그 니네베로 요나를 보내서 니네베가 돌아서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아니 그리고 또 뭐야 아주까리 비유를 들어가면서 내가 저 니네베라고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그냥 내치겠느냐 이렇게 했던 하느님이 아니 나홈서에서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헷갈리시죠? 네, 이 부분은 사실 진짜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에서 얘기하는, 보여주고 있는 이 하느님의 모습. 그리고 사실은 또 어쩌면 나홈서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의 모습,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열정을 지니신 분, 보복하시는 하느님, 진노하시는 분, 당신의 적들에게 보복하시는 분, 원수들에게 화를 터뜨리시는 분. 이게 어쩌면 구약성서에서의 하느님의 모습의 좀 큰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이 하느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요나서에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그 자비가 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하느님과 그 연결되기에 더 뭐랄까요? 호감이 가죠. 오늘 나움서는 이런 내용이 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서는 이제 그럼 이제 나훔서와 요나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이 두 개가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은 아니겠죠. 네. 요나서는 보다 더 후대에 사실 니네베라는 도시가 이미 멸망하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예전의 어떤 그런 기억들 그것들로만 남겨진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나훔서는 그러면 정확하게 그 표지를 알 수 없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나훔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아시리아가 강성했던 그 시기였던 그 한복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훔 예언자의 예언은 바로 그 폭력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억누르고 지배했던 어떤 강력한 그 제국, 니네베는 사실 그 상징일 것이죠. 그것에 사실은 나라를 온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 타국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심정에서 여러분들 바라 생각해 본다면 일단 한편으로는 정말 저 아시리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런 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아시리아, 저 강하해 보이고 악의 근원으로 보이는 저 아시리아가 결코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예언자의 메시지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뭐 당장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믿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아픈 역사를 우리 안에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겪지는 못했지만, 그 시기를 겪었던 그 증언들을 보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떤 그 절망,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 예언자는 그 자기가 먼저 본 환시를 통해서 그 니네베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냐면 단지 니네베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피해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으로 보이는 그 니네베마저도 하느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하느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나훔 예언서는 전하고 담고 있는 겁니다. 2장 2절에 나오는 주님의 열정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질투와 연관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이 앞서 예언서들에서도 하느님의 어떤 모습, 하느님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제 단어로 자주 사용되는데 이제 이 열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온전히 그 단어 뜻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이제 헤세드와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입니다. 혹인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그 하느님의 모습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열정 혹은 질투.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열정과 질투의 그 근원은 뭐냐면 어떤 분노와 미움과 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은 사실은 사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투와 열정 그리고 분노, 보복이 향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무너뜨린 이에 대한 질투고 열정이고 분노고 화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그 폭력에 근원하지 않고 표현은 굉장히 무섭고 거칠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지금 이 억압받는 불쌍한 이들에 대한 그 사랑과 자비에 그 자비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불쌍한 것들을 너희들이 하면서 이렇게 그
정의로운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도 3절에서는 1장 3절에서는 분노에 더디시고 힘이 뛰어나신 분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분노에 더디시다는 표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분노의 그 근원은 그 사랑과 자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더뎌요. 그냥 바로 욱 하는 게 아니라 참고 참고 참지만 결코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고 넘기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는 억압받고 그 멸시받고 그 폭력에 희생된 이렇게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홈 예언서는 바로 그 억압받고 멸시받고 받았던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그 자기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그 억압했던 그 모든 것 그거 그래서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대한 힘 앞에 그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그것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에서 이 시편 통해서 하느님의 이 권능, 폭풍과 회오리 바람을 이렇게 하고 땅을 메마르게 바다를 밀어내고 바다를 이렇게 마르게 한다는 바다가 드러낸다는 이 표상들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런 모습들까지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따위는 하느님이 작정하시면 끝난다는 이게 하느님의 어떤 권능 그 힘을 드러내고서는 이제 아시리아 니네베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는 이 신탁들이 이게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뭐 참 무섭고 정말 피해 보복이 그려지는 아주 그냥 죽음 시체들이 막 뒹굴고 하는 무서운 내용이지만 이런 표현이 이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여야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느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 사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일제 강점기나 이런 상황들과 비교하고 또 박해 시대 이런 때와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이 겪게 되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 있잖아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 있잖아요. 바로 그때 그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공포와 억압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 앞에 하느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치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나훔 예언자가 겪었던 그 절망, 그리고 또 오늘날 또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겪고 있는 그런 절망, 아픔, 이런 것들에 또 우리가, 모르는 척, 또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주변에 혹시 아프고 고통받는 이웃들,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의 아픔을 모르는 척하고 과소평가하는 그런 실수 범하지 않고 특히나 이 세계 각국 곳곳에서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프간에서 이제 우리 함께 했던 이들 이렇게 모시고 오는 이런 기쁜 일도 있었고요. 남아있는 아프간 사람들의 겪고 있는 그 아픔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나움서를 읽으면서 오히려 그런 정말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자주 이용한 성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성가기도 하고요.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불신, 이 노래 가톨릭 성가 28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의와 불신,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청하는 이 기도, 특히 이 시대의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덮쳐도 불신이 만연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서 살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들 가는가. 어둠에 쌓인 세상을 전주여 비추소서. 가난과 수임에 떨면서 원망에 지친 자와 괴로워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히 사는가. 어둠에 쌓인 세상을 전주여